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트닫고 지엄 같아.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참으로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바 되었는데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저희들의 못된 습성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평안하게 담대하게 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사실을 미리 배경이라고 그럴 거예요. 알고 계시면은 그냥 물론 지금 이야기는 지금 쭉 읽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울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올려 바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뭐 좋은 것 뭐 이런 것은 아각 뭐 그 포로도 다 이렇게 잡아오면 안 되는데 왕도 포로로 잡아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은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의미를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첫째, 오늘 이 15장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은 그 민족입니다. 족속인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래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제 이런 한 말씀만 가지고는 아니 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 꼭 아말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 이제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뭐의 배경을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그
말씀의 그 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아말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이야기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 8절에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 이런 것을 그냥 잘 이렇게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시면은 좋습니다. 12장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 장자 첫 새끼를,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시는 그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6장, 17장 여기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산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지쳐서 팔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이렇게 잡아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이런 말씀 생각이 나시죠? 그죠?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이놈을 때려야 이놈이 결국은 항복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바로가 세기는 아주 완악하지요. 고집이 센 것을 보여는 주십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방에 처리하시려고 하면은요, 바로를 갖다가 한 방에 무릎 꿇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바로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대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거든요. 제가 또 말이 길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자꾸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는 그 당시 인간들 중에서는 최고의 제국의 왕이거든요. 제일 센 존재가 바로였어요. 그죠? 아무리 인간들 중에서는 아무리 세도 하나님하고 상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이것은 온 민족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겐 족속 같은 이런 족속들은 그 당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 겐족 여기 이제 겐 족속이 나오는데요. 겐 족속은 특별히 그 모세의 장인입니다. 장인,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드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모세의 장인의 그 후손들이거든요. 이 모세의 후손, 모세의 장인 지파는, 그 족속들은 이제 이 광야길을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백성들 데리고 갈 때 그 길도 안내도 하고, 여러분 또 모세가 지쳤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 다 이 모세를 도와준 족속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모세와 함께 모세 뒤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유다 지역의 남부 지역으로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화된 사람, 겐 족속들이 이 겐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겐 족속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허다한 잡족들, 꼭 이스라엘 족속 민족만이 아니라 많은 족속들이 같이 나왔어요. 애굽에서요.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까지도 무릎을 꿇린 최고의 신인 것을 온 열방이 다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홍해를 건넌 사건, 지금 같으면 바로 뉴스에 나오겠죠, TV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이렇게 해방이 돼서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온 사실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40년 후에
이제 40년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여리고 성에 라합, 기생 라합 있지 않습니까? 그 라합에게 이제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소문은 이미 40년 전부터 다 들었다. 그래서 상천하지에 당신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라고 기생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40년 전에 있었던 일은 그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입니다. 고대 근동에 완전히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온 민족이 아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온 민족들이 하나님이 와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아주 높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자기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그 당시에 그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는데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런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무릎 꿇리고 구원해내신 그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다 보여주셨는데도, 온 세계가 알도록 보여주셨는데도 그런 하나님을 보고도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 백성을.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기억하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명기 17장 25장인데요. 25장에 또 나와요. 신명기 25장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 이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 아주 기억에서 지워버리라. 아말렉을 너희들 기억에서 지워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아말렉을 너희 기억에서 기억하는 건 무엇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라.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이 가나안 땅에도 그 에돔 그 사해 북은 그쪽으로 살고, 그리고 광야에도 살고 많이 흩어져서 살았다고 그래요. 이 아말렉 족속이 그만큼 호전적이었답니다. 아주 호전적이고, 그래서 약한 족속들, 약한 민족들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가서 썰어버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그것에서 먹고 사는 호전적이고 약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족속이 아말렉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는 내가 영원히 이렇게 아말렉을 대적하리라, 아말렉을 전멸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요, 아말렉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대적하는 세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 때 이제 이런 영적인 전쟁,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다 하는 것은 신약의 영적으로는요, 아말렉이 무슨 다른 어디 족속, 이슬람, 무슨 불교권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불신앙과 싸운다, 이런 뜻입니다. 아말렉과 이게 영적 전쟁이지요. 그죠? 영적 전쟁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신약의 우리의 영적 전쟁을 눈에 보이도록 지금 이렇게 그 기록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바로 이 불신앙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말렉을 완전히, 여러분 그 3절을 보시면요, 지금 가서 3절을 보시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죠? 어떻게 합니까?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이것이 전부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헤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원래 이 진멸하라는 동사가 이게 그 히브리 말로 발음은요 하람이거든요. 하람인데 요즘 뭐 아이들 이름은 하람이라고 뭐 많이 직광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 하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람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사형이 헤렘이거든요, 이제 히브리 말로.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람보다도 헤렘으로 이렇게 염두에, 그러니까 오늘 15장에는 아말렉과 헤렘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데, 잘 기억해 두시면은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렇죠? 이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헤렘 전쟁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이 전쟁을 하는데요. 원래 전쟁은 고대 전쟁은요, 땅도 빼앗고 그리고 노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노략해서 자기 노예를 부리고, 그리고 재물들은 약탈해서 이제 군인들이 다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유능한 왕, 아주 센 왕은 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냐면요,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기게 되면 많은 재물을 이렇게 전리품이라 그러지요, 그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다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를 살리는 왕이지요.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유능한 왕이에요. 칭송받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가서 빼앗아서 이제 이렇게 전리품을 이렇게 다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렘 전쟁은 그런 전리품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도 나타내고요, 하나는 성벽에는 무기의 많고 병력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헤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 이런 것을 하나님께로 다 바치는 것으로,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래서 이 헤렘 전쟁은 이렇게 그 노획물, 전리품을 가지고 백성들이 나누어 갖는 일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치를 보여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나 무슨 그 어린애를 왜 죽이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읽으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잘 아시면은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면은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이 이해가 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제 죽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또 다 불태우고요. 이 사물들은 사람이나 짐승뿐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기구들도 다 불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금속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전에다가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는 지금 헤렘 전쟁을 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다 불태운다는 말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완전히 이렇게 불태워서 번제지요, 그죠? 자기 온 물과 피까지도 다 하나님께 다 바쳐드린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바쳐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처음 딱 들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헤렘 전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전투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죠? 여리고성 7바퀴 이렇게 돌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여리고성의 전쟁은 헤렘 전쟁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가지면 안 되고 다 죽이고 다 진멸하고 모든 걸 다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간인가 누가 그 또 트롯하고 뭐 있는 거 이게 탐이 나서 집에다가 숨겨놨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전쟁이 아이슨과의 전쟁인데 아이슨과의 전쟁에는 아주 대패한 것이거든요. 그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내 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렘 전쟁을 이렇게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진멸하고 나에게 다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숨긴 거지요. 그죠?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말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헤렘 여리고성을 헤렘 전쟁으로 명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성부터는요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살려준 자는 살리고 그리고 또 이런 뭡니까? 그 쫓아낼 자 쫓아내고 그리고 노량물 전리품들은 빼앗아서 백성들이 이제 묵고 이제 생활을 영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전쟁이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고 헤렘 전쟁이에요.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말렉과 헤렘 전쟁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럼 당신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기름을 부은다는 말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시고 임무를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제 다시 깨우쳐 주지 않아요. 일러줍니다. 이 사울의 정체성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왕이여, 당신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기름을 부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소서. 그렇죠? 1절이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를 보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13장입니까? 그때에 이렇게 여러분 그 제사를 막 본인이 드려버리고 그죠? 막 좀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니까 금방이 도에 넘어가지고요. 그래갖고 블레셋을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블레셋이 얼마나 막 이렇게 많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막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한번 받았잖아요. 이러면 왕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사울이 또 초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전쟁을 확실하게 수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사무엘은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애처로운 것입니다. 그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얼마나 평생을 선지자로 또 사사로 얼마나 사무엘이 말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할 만큼 그렇게 백성들을 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이 백성들을 위하지 않고 그죠?
이 왕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사무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번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그런 내용이 뭡니까?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다 이렇게 진멸해서 헤렘 전쟁을 확실하게 수행하십시오. 만약에 사울이 이렇게 잘 순종을 했다면은 그의 왕위가 계속 길어갔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팍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태도는 바꾸십니다. 사울이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이 태도로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죠? 이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그만두시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이 겐 사람 있죠. 이 겐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의 장인의 그 족속들입니다. 민족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 겐 사람들도 그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퍼져 살기도 하고, 여러분 그 왜 시스라를 갖다가 이 죽인 사사 시대 때 시스라 장군을 뭡니까 이게 말뚝박아 죽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그 남편 집안이 그 겐 족속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섞여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말렉들도 섞여 살고 아말렉에도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겐 족속을 보고 나오라고 합니다. 사울이 겐 사람이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애굽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할 때에 너희가 겐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선대한 겐 사람은 이렇게 다 미리 이렇게 알려줘서,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겐 족속들은 지가 힘이 별로 없는데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겠어? 그러면서 사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았겠죠, 그죠?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엘도 시스라 장군을 갖다가 죽이는 거거든요. 야엘 그 겐 집안의 며느리도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타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대로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라. 너희가 선대이기 때문에 지금 아말렉을 지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함께 다칠까 두려우니 떠나라.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큰 승리를 이룬 것이지요. 그렇죠?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것도요, 그냥 시간 가긴 넘어왔는데 그냥 사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절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했다면 군대를 소집했는데요,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처음 며칠 전에 묵상할 때 3,000명이 정예군이 3,000명이고, 그죠? 몇 명 모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현재 이 상태에서는요, 군사력이 아주 크게 증강된 거지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라를, 정치를 말하자면 잘했다는 겁니다. 경제도 살리고, 그죠? 그런 부흥을 교회도 부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커졌어요, 그죠? 여러분 이때가 위험한 겁니다. 이게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도 점점 견고하게 됐겠지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8절 보시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죽여야 됩니다, 그죠? 근데 왕을 사로잡았어요. 왕을 사로잡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을 포로로 이렇게 쫙 끌고 오면은요, 자기의 위상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죠?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왕을 잡아오는 것입니다. 헤렘 전쟁인데, 헤렘 전쟁은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리고 왕 말고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은 다 진멸합니다. 별로 내 이름을 높이는데 별로 필요 없는 것은 다 죽이고, 내 이름을 높이는데 딱 필요한 왕은 잡아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죠? 9절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이 좋은 것을 왜 죽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탐욕이죠, 욕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자기가 가로챈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봐보십시오. 19절 마지막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합니다. 그래서 진멸했다고 하는 표시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왔습니다. 사무엘이 오니까 사무엘에게 보시면은요,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큰 승리를 했으니까 사무엘을 막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죠? 이 거짓말도 말입니다. 자꾸 하면은요, 그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자기도 속아요. 그냥 봐보죠. 그러니까 13절에 14절 사무엘이, 그러면 지금 이 소소리, 양소리,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한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사무엘 앞에 진짜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로, 이것이 진실인 줄 지금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명령대로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종교적인, 종교적인 착각, 이런 거지요. 그죠? 이제 이런 게 원인이 뭐냐 그러면요, 봐보십시오. 여러분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은 저 북쪽에 있는 갈멜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있는, 헤브론 남쪽에 있는 갈멜입니다. 또 지역 이름입니다. 저번에 왜 우리 나발이 그 뒤에 나오는 얘기군요. 다윗의 아내가 된 나발의 아내 있지 않습니까? 나발이 죽고, 그죠? 그때 나발이 양을 치고 하던 그곳이 갈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쪽 지방입니다. 어쨌든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 큰 승리를 이룬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하신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형력한 정과 자기의 그 공로를 지금 자기의 자신의 그 능력으로, 힘으로, 군사력으로 지금 이긴, 그래서 큰 전과를 올린 그런 기쁨에 들떠서 여러분 기념비도 세우고, 그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고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사무엘이 왔는데, 사무엘이 복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니 그럼 이 양은, 양소리 소소리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다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그죠? 자기 속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에서는 진 것이죠. 그죠?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같이 높일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1등이 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왕도 잡아오고, 그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진리품을 다 나누어주면요, 백성들이 얼마나 왕을 또 이렇게 그 인기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백성들이 다 남기려고 한 거, 안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사울뿐만 아니라. 그래서 백성들 눈치도 보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교인들 비율을 맞추는 거죠, 지금. 그죠? 눈에 보이는 백성들. 그래서 막 돈도 막 주고 막, 그죠? 그때만 되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함께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사라지고 하나님만 높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같이, 그죠? 왕자리에 앉아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에베소서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입니다. 사울이 진 것은 아말렉, 눈에 보이는 아말렉과는 이겼지만은 보이지 않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아주 거창하고 승리했을 수도 있지만은 혹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한 것이 아닌지, 그러면은 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쌓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대화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좀 깊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